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특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는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2장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담을 에덴에 두신 목적인데, 여기서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작하다 또는 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배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는 이 단어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영적 존재로서의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가 예배를 일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예배 행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세우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모임에 집착하면서 교회 생활에 헌신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즉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생활 예배는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을까요? 주일 예배는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용서함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성도의 사명을 깨달으며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후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고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것을 예배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주일에 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삶에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스스로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마음껏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예배의 삶이어야 하고, 예배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도들의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가 마치고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한 이후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목사의 예배 후 축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에 진격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도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은 후에 축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진경 명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을 미사라고 합니다.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 파견하다, 파송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예배를 끝난 후에 신부나 사제가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뜻은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니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났으니 이제 삶의 터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고 연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성도들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가치라고 하는 의미의 word라고 하는 말과 신분을 뜻하는 쉿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존귀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배에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성직자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리하는 목사나 교역자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세상에 파견된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으로 부여하신 직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으로 그것이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저울추를 숙이지 말고 정직한 심령으로 비록 많은 이문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사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나 교사들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지식을 제공하고 가르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는 자들도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게으르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의 작품을 낼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이 조그만 일로 인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학교로 파송하시고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또 사업의 일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든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제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겸손히 나타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거짓말로 저울추를 속이고 또 부자들이 남의 것을 늑탈하고 강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기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가지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에 걸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교회 모임에 힘쓰고 모이기에 열심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임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이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타와 비난을 쏟아 놓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성도들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의 삶은 크게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더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구약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7절 한 절을 통해서도 구약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말, 이 봉사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량 봉사 아니면 식당 봉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데, 이 관제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서, 화제는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높이 곡식의 첫 수확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고, 관제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제물, 봉사, 그리고 관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충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게 되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하는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온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2절부터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강요하는 자들을 바울은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에 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의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육체의 자랑거리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당대 최고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흠결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가 그동안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조건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거나 외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특별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의식에 구애받거나 제한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후에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축도가 끝난 후부터 진정한 예배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한 주의 첫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잔과 주의 떡에 참여하였다면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신자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모이는 것에는 참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일엔 무척이나 인색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예배로 모였다면 이제 흩어짐으로 인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요 또 일상생활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 것처럼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 모이기만 힘쓰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지, 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16절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예배, 생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면, 모여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각자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